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은 감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회복 8번째 시간, 발람의 축복을 통해서 본 섭리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발람은 모압 발락의 사주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3번이나 산에 올라갑니다. 자, 그러나 그의 저주는 바뀌어서 축복이 되었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네 가지 말씀을 받습니다. 자, 이 4가지 말씀은 발람이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 말씀을 넣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신탁,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축복까지는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신탁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축복은 야곱의 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을 살펴보면은 첫 번째 축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철통같이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백성은 아무나 저주할 수가 없습니다. 무당이나 점쟁이나 술사가 아무리 우리를 저주한다 해도, 온갖 흉계로 악담을 퍼붓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면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절대적 축복이었습니다. 두 번째 축복은 택하신 백성의 죄악과 허물과 패역을 보지 않으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허물과 패역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지심으로 이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자, 오늘 24장에서 발람의 3번째 축복을 우리가 오늘 나누게 되는데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서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하여서 부올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저주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축복하게끔 하셨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성령님의 임재는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순절 사건 이전에는 성령님의 역사가 착한 사람이건 악한 사람이건 하나님 서시길 원하실 때는 언제든지 임하셔서 능력을 행하게 하셨고, 또 예언하기도 하고 그 일이 끝나면 언제든지 떠나셨습니다. 사사시대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들어서십니다. 삼손을 들어서십니다. 그들이 성령님의 능력에 충만하여서 서임받을 때는 굉장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떠나고 나니까 그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엉망으로 바뀌는 겁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큰 복을 받습니까? 그러나 말년에 성령님께서 떠나니까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분별력을 잃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이스라엘 온 국토를 우상의 박물관으로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에 사울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했습니다. 그때 악한 상태였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예언자로 그는 변하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당나귀로 하여금 말하게 하셔서 발람을 일깨우게 하고는 성령님께서 그 가축에게서 떠나기도 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구약의 성령님은 이런 외적인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났습니다. 지금 발람과 같은 경우에도 속으로는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발락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지금 따라다니면서 예언하는 그런 상태인데도 하나님의 신이 임하자 그는 바른 예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성령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성품을 바꾸는 것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는 떠나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외적인 역사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 오순절 성령 사건 때 나타난 특징이 무엇이냐면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보면은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처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 약속하시면서 우리 속에서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임하시게 되면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지금 발람이 예언하는 상태는 구약의 전형적인 특징인 외적인 역사입니다. 그의 중심은 이미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고 작심하고 있었습니다. 뇌물을 받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쫓아가며 저주하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 입을 통하여 축복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발람이 하나님께 붙잡혀 이스라엘을 향하여 축복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벽향목과 같은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5절에서 6절입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벽향목들 같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니까 벽향목같이 아름답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벽향목은 나무의 왕입니다. 벽향목의 특징을 보면 하늘을 향하여 곱고 웅장하게 자라갑니다. 다 자라난 벽향목을 보면 둘레가 14m, 높이가 약 35m 정도까지 자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곱고 튼튼하게 자라기 때문에 성전의 기둥이나 대들보로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앙도 벽향목 같은 신앙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고 어떤 사람을 귀한 제목감으로 보시겠습니까? 삐뚤하게 자란 사람을 삐뚤하게 자라난 그 나무, 또 베베 틀리면서 자라는 나무, 양분을 다 빼앗기고 자라다만 그 나무, 이런 나무를 쓰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비관적이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사용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벽향목은 속이 꽉 찬 나무입니다. 둘레가 1년에 1cm 정도만 자란다 그럽니다. 그만큼 단단한 나무라고 하는 겁니다. 속이 단단하기 때문에 벌레가 쉽게 들지 못합니다. 그리고 벽향목에서 나오는 송지는 방부제로도 사용이 되어집니다. 온전한 말씀과 튼튼한 신앙을 가지면 우리 신앙이 변질될래야 변질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게 될 때에 온갖 이단 사슬, 그리고 종교 다원주의, 종교 혼합주의가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곱고 웅장하고 단단한 벽향목처럼 우리 신앙을 세워서 종교 다원주의를 이기고 교회의 기둥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아름다운 장막과 거처의 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막과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하는 것을 보니까 안식일에만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평소에도 그 생활이 아름다웠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진치고 있는 그 장막의 형태를 한번 보십시오. 열과 오가 정확했습니다. 정확하게 줄을 지어서 질서 있게 그것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 모습을 산 위에서 바라본 이 발람이 감탄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생활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큰 제목 되기 위해서는 주일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장막과 근처에서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 흘러나오는 아름다운 가정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물가의 복입니다. 7절입니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신은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악악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좋은 나무가 벽향목인데 이 좋은 나무가 물가에 있으니까 얼마나 잘 자라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옆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멀리하고는 복된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된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갈등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처음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 교회 안 나가 그럽니다. 여러분, 기분 나빠도 교회 멀리하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줄기에 붙어있는 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기만 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우리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흥왕하게 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께 붙어있는 남북의 온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들소와 사자 같은 힘을 소유하리라는 복입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세우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의 뼈를 꺾으며 화살을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또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들소처럼 지칠 줄 모르는 힘, 사자처럼 감히 누구도 대적하지 못하는 강한 나라로 만들겠다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이 예언처럼 현재 이스라엘은 땅을 보면 우리나라 강원도와 경기도를 합한 크기만큼밖에 되지 않습니다. 인구를 보면은 디아스포라까지 합쳐도 1,500만 명입니다. 이런 작은 땅에 이런 작은 인구를 가지고 12억 중동 국가들과도 대치하며 당당할 수 있는 겁니다. 초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조차도 만만하게 볼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나라로 세워져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백성들입니다. 그들에게도 원죄가 있고 갖가지 잡음죄로 찌들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변화시켜 튼튼한 신앙으로 세우시고 능력 있는 삶으로 만방에 드러내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모압 왕 발락이 화가 났습니다. 뇌물을 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했는데 저주하기는커녕 가는 곳곳마다 백성을 축복하는 겁니다.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이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를 보고 이제 빨리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그때 발람이 장래에 될 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그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손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먼 장래에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고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별과 규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것은 왕권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별은 국가의 최고 통수권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통치권자가 등극했을 때는 별이 떴다 그럽니다. 통치권자가 죽게 되면 별이 졌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규라고 하는 것은 왕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이것 또한 왕의 그 왕권을 상징하는 마크입니다. 20절 이후에 나오는 아말렉, 가인 족속, 아수르, 이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까? 역사적으로는 야곱에게서 나오는 이 별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 왕을 가리키는데 다윗 왕은 발람의 그 예언한 대로 이방인들을 모두 쳐서 점령했습니다. 모압과 에돔, 아말렉과 겐 족속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의 남방 북방을 통틀어서 가장 넓은 땅을 소유한 왕이 바로 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별은 예언적이고 영적인 의미를 갖는데 다윗은 상징적이고 또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실체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에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랬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발람의 예언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장차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신 예수님을 그들이 거절하게 되자 모든 축복과 하나님의 음성은 상실되어져 버리고 2000년 동안 나라 잃고 서름을 닦는 그런 민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전달하기 위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의미 있는 삶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감격은 아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아들을 대적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대적하십니다. 자, 예배 마지막 때 이제 축도를 하지 않습니까? 축도를 할 때에 항상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거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먼저 성부 하나님이 나와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의 은혜, 성자 예수님의 은혜, 성령님의 은혜, 그렇게 나가는 것이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순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축도에 보면은 성부 하나님부터 나오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은혜부터 시작됩니까? 성자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이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타락한 우리 인간은 자력으로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고 싶어도 우리의 죄악 때문에 가까이 가면 우리는 그 앞에서 타버립니다.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려면 반드시 아들을 통하여 가능합니다. 아들의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들을 내가 거절하게 되면 하나님도 나를 거절하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별은 광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해 보시면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게 하신다. 별은 바로 광명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0절에도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 대신 그분께서 세상을 지었는데 이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둠이 우리를 감싸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때 사람들은 학문과 철학이 세상에 빛을 비춰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대 계몽사상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러나 철학이, 학문이 우리 인간 이성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성으로 내세를 알 수 있습니까? 인간 역사의 진행 방향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류 역사에 대한 참 지식을 주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된 것도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훌륭한 지도자가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흥왕되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탁월한 민족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하십니까? 우리 민족이 유교 사상에 입각하여서 도덕적인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이 나라의 성폭행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사람들을 납치하여서 장기를 빼낸다. 여러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동남아에 혼자 여행하면 같은 한국인에게 당한답니다. 어떻게 여동생이 그렇게 잔인할 수가 있습니까? 도덕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도덕성을 내세울 수 없는 그런 민족입니다. 오직 우리 백성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드러내며 새벽마다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해주셨습니다. 사람의 심령에 우리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면 모든 것이 선해집니다.
예수님만이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엉망으로 살던 사람이 질서가 잡히고 악하게 살던 사람이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별이신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면 반드시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고 이 보화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기분 좋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흥왕케 하셨다가 기분 나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해버리셨다. 그런 의미 없는 역사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내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고 나의 인격에 모독을 주고 내 명예에 손상을 주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 유익을 주는 나라가 있고 또 해악을 끼치는 그런 나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섭리신앙으로 보면 하나님 자신의 이름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회복을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북한이 저렇게 강하게 나오는 것도 마지막 때 우리 대한민국을 사용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중국이 사드 문제로 무역 보복을 하고 있고 우리 민족 역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끝없이 독도 문제로 우리의 심기를 불편하게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생기는 걸까요? 이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한국 교회가 새롭게 거듭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더욱 기도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를 놓고 여러분들은 뭘 하고 계신가요? 얼마나 기도하고 계신가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신다 약속합니다. 미국 괌 주민들 한번 보십시오. 이 북한하고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습니까? 그런데 괌 주민들이 북한이 했던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두려워서 지금 견디지를 못합니다. 일본을 보십시오. 미사일 쏜다 그러면 실시간으로 방송이 나가고 온 국민이 대피 소동을 벌이는 만큼 불안해합니다. 잠을 못 자도 우리가 못 자야지요. 불안해도 우리가 더 불안해야 되지요. 그런데 우리 믿기 어려울 만큼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평안하게 일상생활을 합니다. 미사일 쏜다고 해서 라면 일주일 한 달씩 사놓고 있습니까? 사재기 합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이것은 이성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설명하겠습니까? 자, 그리고 지금 전 세계의 눈이 우리 한반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가 초강대국에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북한, 노스 코리아지만은 세상이 볼 때는 그냥 코리아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 한국 드라마, 한국 음식, 한국 문화 이런 한류 열풍으로 가장 인기 있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동남아에만 나가봐도요, 한국 여권 내밀면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인기 좋은 여권이 어느 나라인 줄 압니까? 대한민국 여권이에요. 미국 여권 가지고 다니면 통제가 심합니다. 잘 통과시켜주지 않습니다. 까다롭게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여권만 탁 내밀면은 거의 웬만한 것은 그냥 다 통과시켜줍니다. 가장 인기 있는 민족이 대한민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중동 국가들마저도 우리 대한민국을 좋아합니다. 이런 모든 일은 우리 민족을 준비시키셔서 마지막 주님 재림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회고로부터 이 민족을, 이 나라를 지켜주실 줄 믿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 민족은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 이 민족을 사용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되겠지.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이 역사는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가지 않으십니다. 에스겔 36장 37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잡혀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70년이 차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려보내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면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말씀이지요.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자.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거기에 무슨 일을 다 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 36장 3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70년이 차면은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지만은,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을 한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해야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확실한 약속도 그냥 입 벌리고 기다리고 있으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큰 어려움을 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중보기도실에 가시면은 기도 제목 가운데 경주의 성시화와 이 민족과 나라를 위한 기도, 평화 통일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하루 3번 우리는 골반 기도를 합니다. 골반 기도 하실 때마다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는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은 잘 되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생각만큼 잘 안 되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고 흠없는 아들 만들기 위하여서 이 모든 상황을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섭리 사상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향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는 원수까지 동원하여서 또 거짓 선지자의 입술을 빌려서까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야 마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어렵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비록 이 나라가 광야 길을 걸어가고 있고 끝이 보이지 않는 동굴과 같은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섭리를 붙잡고 기도할 때에 응답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수들의 일어남과 쇠퇴함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음을 보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이 모든 역사를 배열하심을 알게 하심 또 감사합니다. 지금 나와 내 가정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 이것이 우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거룩하고 흠없는 아들로 세우시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배열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깨닫게 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잘 될 때나 힘들 때나 일이 잘 풀릴 때나 꼬일 때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